이 시간 2023년 6월 6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차 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단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와 당신의 사랑과 주님의 이끄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참 연약한 인간, 하나님, 스스로가 삶 속에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신뢰하며 아버지 그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의 하루를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당신의 그 그늘 아래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또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자 하는 귀한 성도들 한 영 한 영을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을 주께 아릴 때 하나님 하늘에서 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곳에서 들으사 이 땅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주님이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 우리를 도우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이 말씀이 또 우리의 심령 안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주 아버지여, 그 말씀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도우시고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이 시간에 은혜 아래 살아가다, 은혜 아래 살아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은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다 받아 가지고는 다 탕진하게 되죠. 그리고는 모든 것이 다 잃은 둘째 아들은 다시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께 가면은 먹을 양식이 있기 때문이죠. 용서받지 못한 아들이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를 다시 용서해 주십니다. 참 따뜻한 스토리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스토리에 한 가지 상상을 좀 더 보태해 본다면 용서받은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 집에서 잘 지내다가 다시금 아버지께 또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에게 다시 한 번만 재산을 내어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 아들이 그런 생각한 이유는 혹시 내가 그 아버지께 재산을 받아서 다시 밖에 나가서 놀고 다 잃더라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지 않으실까? 용서를 받아놓고서 또 죄를 지으려고 한다면 사실 참 너무나도 뻔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탕자를 쉽게 비난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우리와 닮았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지만 사실 우리 삶을 보면은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실 텐데, 어차피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금 받아 주실 텐데,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전혀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한 신자의 삶 속에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참 이 부분은 바울의 간절한 호소처럼 들립니다. 분명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흔히 우리는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인간이 죄인이라서 그런 이유로 죄를 짓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는 죄와는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에 대하여 몸부림을 치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권은 죄가 하지 않습니다. 사망이 아닙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져다 주시는 영생입니다.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다하는 순간조차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죠? 죽음이, 사망이 나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숨을 마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삼킨 것은 죄와 사망이 아니라 영생과 생명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은 다만 죽음의 순간 앞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은혜 아래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 아래 살아가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 아래 늘 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은혜 아래에 머물러야 합니다. 은혜 아래에 머물러야죠.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3절부터 7절까지 세례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한 세례가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제 우리가 죄와 연합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례받기 전에는 죄와 연합되어 살아가지만 세례받은 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삽니다. 마치 이것은 한 비유를 한다면 집을 이사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었던 집은 죄의 집입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살던 집입니다. 그 집은 늘 우울하고 답답하며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우리는 그런 죄의 집 아래에서 처음부터 살아왔습니다. 어쩌면은 그런 죄의 집 아래 살아가는 것이 어색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필리핀으로 비전 트립을 갔다 왔습니다. 현지 교회, 필리핀 현지 아이들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놀고 그러다가 하루는 그렇게 만났던 그 아이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필리핀 그 아이가 살던 그 동네는 쓰레기 더미였거든요. 자기 집이라고 들어오라고 해서 집에 들어가 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구 등 하나도 없습니다. 차디찬 그냥 바닥이었어요. 그 동네는 그냥 쓰레기 더미였고요. 집이라고는 하지만 건물 있지만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그런 곳에서 이사 가서 살라고 한다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동네 사람들, 그 동네 아이들은 그 집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어색하지 않아요. 왜죠? 처음부터 태어난 곳이 그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태어나서 살고 지내온 곳이 그곳이기 때문이에요. 어색하지 않아요. 자연스럽습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살아온 것은 죄의 집입니다. 사망의 집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후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 집은 은혜의 집입니다. 그레이스 하우스. 참 때로는 우리가 막 이사 왔기 때문에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 집, 제 집에서 가졌던 습관과 패턴과 그 익숙함이 우리 몸에 배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사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의 집에서 새로운 삶이 필요합니다. 이전 집의 익숙함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집에서, 그 은혜의 집에서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 머무르시길 소망합니다. 예전 집의 방식이 아니라
은혜가 다스리는 통치 아래에서 그 은혜의 집 아래에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그 삶이 더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오히려 은혜 아래 살아가다 보면은 이 은혜가 더 우리 삶 가운데 익숙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와 연합된 삶입니다. 그 은혜 아래 머물러 그 집 아래 머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은혜를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끊임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의 11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여길지어다.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바울은 명령어로 사용합니다.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 이 말의 의미는 대색이라는 것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야. 그러니 이제 죄를 지을 수 없어. 이 단호한 고백.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 자라 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대색이라는 것입니다. 대색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골똘히 생각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 삶의 왕노릇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건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믿음의 이 은혜를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예수 안에서 산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이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 은혜의 선포 없이는 죄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나는 죽었고 나는 예수로 산다. 예수로 산다. 이 새벽 우리 함께 찬양했던 가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가 늘 새벽마다, 늘 아침마다, 늘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해야 할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문장 나는 죽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문장 아래에 내가 누군지를 너무나도 절실하게 드러내줍니다. 나는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나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고 나는 희망이 없었고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끝날 존재였다는 그 고백. 그러나 그런 나의 인생을 예수께서 살리셨다. 이미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은 자입니다. 좀 더 달리 표현한다면 우리는 지옥에서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메마르지 않고 늘 머물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로 드려야 합니다. 은혜로 드려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이제 12, 13절에서 우리 몸을 죄에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강조된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드려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죄에게 내어주는 삶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시간을 죄에게 내어주고 내 재능을 죄에게 내어주고 내 미래와 내 꿈과 내 자녀들, 내 가정을 죄에게 내어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그 끝은 사망입니다. 내 돈을 사망해, 내 재능을 사망해, 내 미래를 사망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은혜로 받은 것을 은혜로 드리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내 것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주의 것이었죠. 아무런 받을 만한 가치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받은 은혜를 주께 은혜로 드리는 것, 이 진리 앞에서 아멘의 아멘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 은혜 아래 머무는 삶, 은혜를 고백하는 삶, 그리고 은혜로 드리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늘 머물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고 싶어 하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가 빠져나가는 순간 우리는 죄가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죄의 지배에 머물며 살아가는 삶이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죠? 늘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영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를 두고 싶어 하십니다. 어색할 수 있어요. 때로는 기도하는 것이, 엎드리는 것이, 그 말씀을 읽는 것이,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그 은혜의 간절함을 내가 담고 있는 것이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이 그 집 아래, 은혜의 집 아래, 그레스하우스 아래 살아가길 소망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익숙해집니다. 열심히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 아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은혜 아래 살아가기 원하는데 오늘의 하루가 은혜 아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죄 아래 살아가는 자 되지 않고 아버지여, 죄에 대한 죽었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나의 주여, 아버지, 그 삶을 우리가 열렬히 원하며 아버지,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의 집 아래에 거하기를 소망한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어찌 우리가 은혜에 더하기 어려워 죄에 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버지, 그럴 수 없느니라. 아버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하여 그 죄 아래에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오 나의 주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죄에게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삶을 내어주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내 소중한 주께 받은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주께 아낌없이 올려드리며 아버지, 주께 은혜로 받은 것,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주의 은혜였다고 아버지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그 은혜 아래 머물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아래서 오늘의 하루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죄를 이기는 삶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죄와 싸우는 삶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어리석은 인생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은혜 아래 머무는 삶을 우리 안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여,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간 함께 마지막 기도할 것은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 속에 넘치기를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께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입니다. 병들고 병든 환우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다 은혜 아래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지막 기도할 것, 하나님, 우리의 속해 있는 그 모든 공동체와 세계 모든 열방과 교회들, 아픈 환우들, 하나님, 주의 은혜 아래 머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시간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자비로우시며 아버지,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여, 도우소. 아버지, 그 은혜 아래 모든 가정들이,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모든 환우들이, 모든 교회가,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아버지, 당신의 그 은혜 아래 아버지 거하기 원합니다. 은혜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당신의 그 긍휼히 여기신 그 사랑 안에 아버지 거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주여